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요, 열왕기상 19장을 살펴봤죠. 19장 오늘은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하오니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 귀한 시간을 의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번에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봤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영적 슬럼프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무덤은 없죠. 천하의 엘리야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목표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영육간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문제점과 동시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견지해 나가고 또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도 그 말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언제나 그 목표 의식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경우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또 슬럼프에 공허함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죠.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 신앙하게 되면은 우리 영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육체도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정서도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즉 안식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런 세 가지 대안을 숙지했고 또 매일 충분히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과연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 될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죠. 마찬가지로 원인을 알고 분석한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이게 잘못에 빠지고 잘못을 반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이죠.
우리 육신의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도적인 성향은 거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몸에 남은 이 죄의 경향성은 우리를 죄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마음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빈민가에 부모 없는 고아로 다니던 아이를 이제 입양해서 자녀 삼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루 아침에 뒷골목에서 살았던 그런 천박한 습관과 추로한 행실을 전부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하루에쯤에 그렇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빈민가에서 익숙해졌던 그런 습관과 행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익숙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 과거의 죄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은 엄청난 에너지가 수반됩니다.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마치 우주선이요, 중력을 뚫고, 그러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기 위한 엄청난 에너지가 요구되어지죠.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죠. 이와 견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바울이 이런 탄식을 했다면 우리야 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탄식을 자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체에 남은 그런 본성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결국 슬럼프를 극복해내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대안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대안을 행할 의지와 열정, 또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요. 수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죠.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그냥 무조건 의미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말씀이 아니죠. 늦게 잠자리에 들고 또 일찍 일어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지 아니하면요, 집이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이 안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절대적인 그 주권을 바라고 의지하며 신앙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수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엘리야가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게 되는데, 엘리야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대안을 기억하고 그가 그 세 가지 대안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슬럼프에서 벗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엘리야를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그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지쳐있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심으로 회복시켜 나아가시죠. 여러분,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당장에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체력이 되지 않으면요,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을 미루고 위험하기 때문에 먼저 환자의 체력을 끌어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또 필요한 영양분을 넉넉하게 공급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도요, 엘리야의 잘못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칠 수 있었지만 먼저 그렇게 고치시기 전에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체력을 보강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인데,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를 재우고 먹이고 있죠. 엘리야가 잠을 푹 잡니다. 일어나니까 천사가 준 그런 숯불에 구운 떡과 그런 물 한 병을 마시면서 회복해 나가요. 또 다시 자고 일어나는 이런 시간들을 반복함으로 그가 회복되어지죠. 시편 127편 2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럼 잠은요 어떤 하나님의 만지심, 치유와 어떤 회복, 그런 평안을 상징합니다. 지금 엘리야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을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광야 한복판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한 국면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거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이상을 먹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또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이죠. 물론 그렇다고 엘리야가 바로 그 음식을 먹고 회복된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누웠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침체에 빠진 청년들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가 있어요. 가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또 격려도 하지만 금세 회복되지 못하고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태가 중할수록 오래 가요. 1년 이상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저 모양이다, 쟤는 구제불능이다, 안 되겠다,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해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고 또 권면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권면하는 거죠. 한번 다시 침체에 빠졌지만 다시 가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낙심한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회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계속해서 찾아와 만지시고 붙드시고 능력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낙심했어요. 두려움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하느뇨 문안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회복되던가요? 또다시 낙심에 빠졌죠.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갔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돌아가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도망간 장소에 직접 찾아가셔서 권면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때 낙심한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서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 필요를 정확하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변화가 없고 또다시 낙심의 자리에서 허우적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면서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의 체력을, 우리의 심력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분이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바라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의 현주소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정서와 체력,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푹 자서 영육이 회복되고 나자
끝난 게 아니죠. 힘을 얻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갈 바가 정해진 순례자와 같아요. 힘을 얻었으면 주저앉은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목적한 바를 향하여서 터벅터벅 걸어 나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요,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지적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주저앉아 있는 지금 곳이 어딘지, 너가 있는 현 주소,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물어보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힘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의 상태를 물어보고 계세요. 13절에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여쭤봤는데, 엘리야가 현재 있는 곳은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에 이제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호렙산까지 무려 40일을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서 걸어갔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머물렀던 장소는 호렙산이 아니라 호렙산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동굴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곳은 엘리야가 머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는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아니야.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야. 사명의 자리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원하였던 그 자리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부르심의 그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했듯이 그렇게 피하고 도망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갔듯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처럼요, 호렙산 동굴에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캄캄한 동굴에 침체에 빠져 주저앉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악인들의 자리에 서서 있지 말아야 되고, 속히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 나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서 호렙산까지 걸어오기는 했지만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름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굴 속에 숨어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다름 아니라 1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보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것 때문이죠. 14절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즉 나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엘리야는 슬픔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나 혼자 남았고, 나 혼자 일하고, 나 혼자 헌신했고, 나 혼자 의롭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도 종종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한 것 같다는 느낌을 종종 받죠.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이에요. 사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 안에 갇혀가지고 서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죠.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그런 기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며 자기 좁은 식견 안에 빠져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혼자 떠안고, 혼자 의로운 척, 혼자 헌신한 척, 혼자 신앙하는 척,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척, 그렇게 일종의 고독한 영웅주의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남들은 다 부패하고 변질되었다, 다 제대로 살지 못해, 전부 다 엉망진창이야,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바로 서야지, 나만 바로 신앙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하게 신앙하는 경우들이 많죠. 혹은 이런 생각이 발전되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아니면 이 공동체는 무너질 거야, 내가 아니면 여기는 다 변질될 거야 라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지며
신앙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서 신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고립된 생각, 자기의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보셨죠.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해 나가십니다. 18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가 너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너만 의롭고 너만 엘리야 바알에게 대적하고 너만 그렇게 내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7,000명이나 남아있다 라고 주님께서 착각 속에 빠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만 바알의 선지자들을 대적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만 남았고 나만 믿음을 지켰고 나만 의롭고 나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7,000명이나 7명도 많은데 700명도 많은데 무려 7,000명이나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시대마다 이처럼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시고 그 구루터기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일할 때는요 사실 보이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통전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일할 때는 나 혼자 있는 것만 같아요. 고독하죠. 외로워요.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 말고도 남겨둔 자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로운 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각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아무리 타락했어도 정말 타락했죠. 교회가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썩어버린 것 같아요. 올바른 성도는 하나도 없고 목회자도 다 변질된 것만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죠. 제대로 된 교회가 없다라는 얘기를 적지 않게 듣고요, 영국 교회나 유럽의 교회들은 전부 이슬람에 넘어갔다는 얘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했다, 이는 정말 믿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듯이 조국 교회 안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건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 안에도요 그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서머나 교회와 같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지켜내는 참으로 온전한 교회들이 많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깨어 믿음을 지키며 진리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실하게 읽어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일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므로 나만 혼자 남았다, 나만 제대로 신앙하고 있다, 나만 의롭다, 나만 잘하고 있다,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모든 교만, 자만심을 속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다 남겨놓으셨고 각각의 영역에서 그 필요에 따라 성령을 부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당장 주변에 안 보일 때가 있죠. 진짜 없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내가 빠졌다가는 당장에 이 모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사역이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없어지면은요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주시는데 내가 얘는 절대 아니다, 얘는 절대 그런 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세우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 부어주셔서 은사를 발휘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들은 적지 않게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니면 외부에서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나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런 염려를 넘어선 어떤 교만이죠. 이 교만을 버리고 그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기회에 따라 여러분 힘껏 사역하는,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인정하셔야 돼요. 나만 남은 게 아니죠. 그들로부터 겸손히 배우시길 바라요. 서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역하기를 힘쓰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실 때 영육에 힘을 주시고 또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캄캄한 동굴 속에 있잖아요. 그 동굴 속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호렙산 앞에 서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호렙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있었어요. 태풍과도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태풍처럼 그렇게 바람이 임했지만 그 태풍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요란했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죠. 말씀을 보시면 그런 강한 바람이 있은 이후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어요. 땅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후에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산 전체를 녹여버릴 듯한 강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였죠.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죠? 12절 말씀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 엄청난 바람과 불과 지진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들릴 동 말동한 세미한 소리, 즉 조용하고 따뜻한 음성이 엘리야의 귀에 들려왔어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즉 말씀을 통해서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거울 어귀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겸손히 얼굴을 가리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그 소리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즉 말씀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저 어떤 신비한 능력과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는 분이 결단코 아니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요,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이 없이 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질 때, 우리 심령을 울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벗어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사명의 자리로 마음을 다하여서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은총이 있다, 회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그 비전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비전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16절에도 이어서 보시면은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자 비전이었죠. 즉 엘리야는요, 한 나라의 왕을 지금 패하기도 하고 또 한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는 그런 비전을 받은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세우는 비전의 일부를 지금 엘리야가 감당하게 된 것이죠. 또한 1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어서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제자 삼는 비전을 받은 것입니다. 후계자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결국 엘리야에게 주신 비전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죠. 즉 왕을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세워가는 일과 엘리야와 똑같은 그 후계자, 즉 제자를 세우는 일을 지금 맡기신 겁니다. 그 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엘리야만의 비전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사명과 그 비전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가르쳐 지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뤄가고 확장케 하라는 제자 삼는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은 것이죠. 즉 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비전이 없어서 방자해집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탕해지며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묵시를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고 쉽게 낙심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그 묵시,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다른 말로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비전을 주셨던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된 자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게 하신 이후에 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한 엘리야가 받았던 그 비전, 엘리사가 받았던 비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았고 사역했던 그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았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비전을 우리에게 계승케 하셔서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제자 삼는 일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은요,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이요, 그래서 우리 제일성도교회의 비전이에요. 제자 삼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에요. 우리 다른 목사님, 저와 같은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붙들고 나가야 될 비전이고, 또 우리 청년 공동체에게 주신 동일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 비전 안에서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어떤 뜻과 나름의 비전들이 있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여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를 모이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열렬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의 비전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이 비전으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야 돼요. 이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뿐 아니라 장년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어요. 참고로 오늘까지 저는 2번에 걸쳐서 엘리야에 관련된 말씀을 전했는데,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절대 표절이 아니고요, 허락 받고 전달하는 거예요. 뭐냐면 정말 같은 메시지,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같은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함께 달려나가야 되는데 지류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혼자만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성도교회를 위해서, 더 크게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낙심하고 침체에 빠져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내가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힘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영육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내 자신과 또 침체에 빠진 우리 형제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울러서 또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랬다면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그 부름의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분연히 일어나서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비전을 주셔서 비전을 위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제자 삼는 비전,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그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있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고 분연히 일어나서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어서 하나님 각자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셨고 하나님 조국교회에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제자 삼는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 사명을 계승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 사명의 자리로, 비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와주시고 함께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과 생각들을 전부 태워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겸손케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 서로와 함께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 나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뜻, 그 계획과 비전을 신뢰하며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내 자신의 어떤 욕망과 교만과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가 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셔서 분연히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하여서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일평생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비전의 사람으로 살기로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